프랑스의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성모의 마술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베르나베라고 하는 마술사가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하면서 이 마술 공연을 통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술사가 길을 가다가 한 수도승을 만나서 자기는 날마다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자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수도승께서 내가 수도승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탁을 받은 수도승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 사람이 진실인 것 같더라. 그래서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그 원장이 승낙을 내서 이 마술사가 수도원의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 보니까 이 수도원에 살고 있는 모든 수도사들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정말 재미있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성모 마리아나 성경에 관한 책을 쓰면 어떤 수도사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가죽에다가 그 글들을 옮겨 쓰고 어떤 수도사는 그 옆에 아주 멋지고 예쁜 성화를 그려놓고 어떤 수도사는 멋진 조각상을 만들고 어떤 수도사들은 모든 수도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거나 뛰고 재주 넘고 공 굴리고 표창 던지고 줄넘기하고 하는 것들만 해오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수도사의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이 마술사는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며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술사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수도사들의 생각이 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 수도사는 왜 매일 그 시간만 되면 교회당으로 들어갈까? 그리고 교회당에 갔다 오면 교회당에서 뭘 하기에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 할까? 도대체 교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다른 수도사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술사가 교회당으로 들어가자 다른 수도사들이 쭉 모여가지고 문틈으로 이 수도사가 교회당 안에서 뭐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 안을 쳐다보던 수도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술사였던 수도사가 강대상 앞에 오더니 재주도 넘고 표창도 던지고 줄넘기도 하고 공 굴리기도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마술 공연하던 것을 그대로 이 강대상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도사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성전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모두가 깜짝 놀래가지고 원장을 불러왔습니다. 원장은 그 모습을 보더니 교회당 물건을 쫓아가서 이 수도사를 끌어내려고 교회당 문을 딱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대상 위에서 마리아가 쭉 내려오더니 이 재주 넘고 있는 이 마술사인 수도사의 얼굴에 난 땀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던 모든 수도사들은 다 땅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뛰고 공굴리는 모습을 보고 다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놀랬지만 주님을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 임금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기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왜 맨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 동아그룹의 회장이었던 최원석 씨와 결혼했던 배인순 씨, 펄 시스터스라고 하는 가수로서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이 배인순 씨가 최원석 씨와 이혼하고 나서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인순 씨가 최원석 씨와 결혼식을 마친 그날 밤에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 좀 보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시어머니가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 얼마 주면 우리 아들과 이혼할래?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결혼식 끝난 그날 밤인데 얼마 주면 이혼할래? 그러면서 너희 연예인들 재벌과 결혼하는 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재벌들은 지금도 재벌 자기들끼리만 상종하겠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사는 것 같은 유럽 사회 속에도 아직도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들도 영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한 번 상놈이면 영원히 상놈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BC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목동이라는 그 당시 그 사회 속에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맨 먼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 그 다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인간의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도 불안하고 공허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간의 죄 용서함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이미 BC 3000년 전, 그 BC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이 세상의 법대로 죄를 지으면서라도 세상의 법대로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자기 안에서 싸우면 언제나 세상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죄 용서함 받은 이 감격을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초비상사태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음식점에도 사람이 없고, 백화점에도 사람이 없고, 운동 경기장에도 사람이 없고, 극장에도, 놀이공원에도, 공연장에도, 어디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낼 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부도나는 것 아닌지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약이나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백신이 없어서 고민이지만 머지않아 이 백신 개발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4월이면 백신 개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질병은 다 극복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고, 성전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온 나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국경 근처 산속에 숨어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일 낮 예배를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없는 성전에서 빈자리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나중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2,000명이 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로 알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낮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번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걸 실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정말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바로 알고 이 축복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기 생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셔서 충만한 물을 주시고 곡식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단비가 내리게 하셔서 씨앗을 심어서 돋아나는 싹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잠시 이사가서 살다가 이 흉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이삿짐을 꾸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어 그날 밤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수확을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매일 잔치를 하며 살아도 넉넉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부자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누구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고.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니까. 그런데 부자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왜? 지옥 갔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살았던 나사로,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평생토록 뭘로 살다 죽었어요? 그냥 거지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이삭처럼 거부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세는 면해하실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참 고민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고 살았는데 거지라도 면하게 해주지 어떻게 거지로 살다가 그냥 갈까? 그런 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아주 작은 동전 2립을 헌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 참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나중에 복을 받고 부자로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가난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성경의 내용을 추정해서 보면 그렇게 가난한 과부로 살다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고 간 기록이 성경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로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먹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별 문제 없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건, 모두가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끔 착각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가난하면 축복 못 받았다는 이런 인간적 상식적 이야기만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이 가난한 두 랩돈 넣은 과부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이걸 인간의 잣대 가지고 비평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게, 왜?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여기 보면 한 해를 관씌우셨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해를 관씌웠다라고 하는 말은 1년이 시작되는 한 해 첫날부터 한 해가 마지막까지는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관을 씌워놓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면 형 에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려고 장소를 잡았는데 그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내고 있는데,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이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이제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겜의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고 누워 있는데 이제 이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할례 받고 누워 있는 이 세겜의 젊은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정신없는 놈들아, 저 사람들은 한 도시 국가이고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다. 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사실 알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서 야곱이 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잘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도 걱정했던 주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죽일까 두려워했는데 야곱의 가족이 떠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서 야곱의 가족이 아주 이제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헤쳐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세상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동이 왕이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반기는 골리앗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사울 임금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자 그때부터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어디 한 군데 정착도 할 수 없고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에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했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싸움이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목을 놓아 우는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년에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일생토록 가정에서
서로가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가정, 그 가정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어도 가정이 좀 평안하면 괜찮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불편하면 그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왕, 위대한 임금, 가정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칼이 떠나지 않는 가정, 그게 다윗의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세상적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다윗처럼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나에게 주시는 세상적 은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